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시러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의 형태를 아주 간략하게, 그렇지만 또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한 구절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네. 이렇게 23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시는 일,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한 영혼을 찾아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힘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침부터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맨 앞에 졸지도 않고 끝까지 은혜롭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녁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믿음이 연약하고 상처 입은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차마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직접 찾아서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지상에 하신 일이었고 구원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또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도 그냥 밥만 먹이고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목사가 가르치고 목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죄악과 싸우는 경계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확신을 가지고 전파했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동의하든지 동의하든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쪽방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이걸 떨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내가 말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면 이 한마디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전하면 그 한마디가 그 영혼 깊은 곳을 확 꼽아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도 특별히 주일날 앞에 우리 화장지 가지고 전도한 우리 전도대원들은 지나가든지 여러분을 조소하든지 냉대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파하실 때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전파하시며 가르치실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충분히 풀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가리키고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고 그 말을 선포할 때 권세가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고 깨달아지고 그 놀라는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세가 있고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말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생일 잔치를 했잖아요. 우리 92세 되신 박우수 성도님, 또 우리 전영석 성도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우리 정종관 성도님, 또 힘든 가운데서 있는 우리 김경남 성도님, 이분들이 다 생일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생일자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로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부흥회도 끝났는데 왜 또 부흥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주목해주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한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그 사랑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인도 변화시키는 권세 있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왜 권세가 있었을까? 귀신이 떠나가고 깊은 감동이 있고 영혼의 변화가 있고 삶에 어떻게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위선이 없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동하는 언행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배워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면 돼. 우리도 권세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언젠가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는 거, 그거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대학 안 나오고 국민학교 안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그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영혼이 감동이 일어나고 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기도 많이 않고 아무리 박사고 의사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말장애에 불과하고 감동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겸손하게 듣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권능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할 때 병을 고치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치유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치료의 역사는 동시에 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었고 귀신이 떠나갔고 병마가 떠나갔고 치유와 이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치유와 이적이 일어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고 치료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으니 감동이 있고 또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료와 권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믿고 진실이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속초로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름 수련회 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새벽과 저녁에 집회할 때 병든 사람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아픈 사람들 기도하시라고,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고, 저도 예수님의 치료가 역사가 있을 줄을 믿고 안수할 테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픈 데 손을 대고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도 간증할 건데, 그런데 우리 한 형제가 그때 안수 받을 때 머리가 불덩어리처럼 뜨겁더래. 그리고 내가 한 손에 머리에 안수하고 한 손에는 그 형제가 폐암 초기니까 그 폐 쪽에 가슴에 내가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서 주여 이 폐암 덩어리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 믿음으로. 근데 머리가 뜨거워지더니 가슴까지 뜨거워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오바이트를 했대. 자기는 그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는 생각 못하고, 아 내가 약을 좀 많이 먹어, 약이 좀 세서 암병 약이 세가지고 구토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진료할 때가 되니까, 우리 셋째 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이제 서울 가면 진료 정밀 검사 받아야 되니까 금식이라고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수련의 마지막 날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진료 결과가 일주일, 지난주 수요일 날 진료 결과가 나왔는데, 저한테 내가 운전하고 어디 신방 갔다가 교회로 운전하고 들어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증명해서 결과가 암이 반으로 줄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암을 이렇게 불쌍하게, 암병이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도 돼. 그리고 박우수 할아버지가 2008년도에도 2008년도는 우리가 2008년도에 췌장암 말기 환자가 치료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그때 2008년도에 그러니까 수련회 갈자 할 때는 휴가 내서 가야 돼. 에이?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안 간 사람들 후회할 거예요. 2008년도는 제가 그때 수련회 컨셉을, 이번 수련회는 치유 수련회로 갑시다, 믿음으로 정하고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이번 수련회 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태안 쪽으로 가서 수련회를 갔어. 이 세상 사람들이는 복음의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설교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사역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 병마를 치료하는 이 치유 수양회를 가겠습니다. 아픈 사람 다 오세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주여,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내가 먹고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밥 최고 많이 먹는 사람 아니야, 노숙자들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 사람 아니야,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치유 수련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또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여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먹고 주님 금식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2008년도에 우리 박우수 할아버지가 안수 다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92세니까 그때는 한 75세 됐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기도받고 나은 사람 있으면 간증해 보세요. 그랬더니 박우수 할아버지가 벌쩍벌쩍 되면서 목사님 기가 들려요, 기가 들려요. 그리고 한 10여 년 가니까 또 이제 원래 고막에 나가신 분인데 기가 또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도요, 박우수 할아버지 내가 고막을 이렇게 딱 맞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가 들리지 않게 하는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목기를 막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가라. 더러운 고막은 생성될지어다.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박우수 할아버지 귀가 한쪽이 들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할아버지 해도 뭔 소리 모르는데 얘기하니까
바구사 할아버지 또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받던 사람들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신자들에게 믿음을 세우는 방편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권능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이 모든 이 중독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은 믿고 기도하는 개인과 믿고 기도하는 교회와 믿고 기도하는 민족에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심으로, 입으로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권능과 영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동기는 무엇보다 병들고 약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한 사람,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 없어서 의원에게 갈 수도 없고, 또 의원에게 가봤자 고침받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절망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의 동기는 백성들을 옛날 성경, 개정성경, 개혁성경은 민망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개정성경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 언어가 어떤 말이냐면 내 창자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하다, 에이 안 됐다, 그 차원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갈 곳이 없고 아픈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이야 암병도 고치는 좋은 의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료가 발달했습니다마는, 생명과학까지 발달했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의료 혜택이 정말 미약했던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 예수님한테 가면 그 말씀의 권세도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해 준다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질병을 고쳐준다더라. 그 소문이 막 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수리아는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 안디옥과 다메섹을 가리키고, 25절에 데카폴리, 데카 10개라는 말이고, 폴리스 도시라는 말인데 10개 지역의 도시인데, 다메섹, 거라사,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요단 서편까지 있는 저 먼 도시까지 예수님에게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렸겠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말씀 한마디로도 치료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또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서 오래 참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고, 이때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고, 이때가 구원받을 때고,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치료받을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스스로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몸을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도와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제 등대교회를 여러분 알아서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왔지만 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혼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위로하고 함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병든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 같은 것도 고쳐주셨을 거고, 간질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을 거고, 정신장애 고쳐주셨을 거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 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 병 고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동네 사람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참으로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바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으러 가시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절망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